코너에 몰렸는데 답이 없죠, 그죠? 그래 누가 사진을 올렸는데 뭡니까? 계엄령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하고 난 뒤에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키득키득대고 웃으면서 서로 좋아하는 사진 하나를 올리더라고요.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엄령 해제하고 난 뒤에 좋다고 야당 대표하고 야당 의원들이 좋아라고 웃으면서 좋아라고 박장대소하면서 찍은 사진이 올라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모였을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무방비 상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어땠습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를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미디안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몰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제가 잘 아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장가를 못 가가지고 아직도 강도사님인데 그 강도사님이 어저께 일어난 일을 갖다가 상세하게 풀이를 했는데 이거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묘수가 될 수 있겠다. 잘못하면 진짜 이게 묘수가 될 수 있겠다. 국민들한테 지금 대통령의 지금 신상이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묘수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강도사님 그 글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잘 정리했다. 잘못하면 야당이 마지막에는 진짜 와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보수 정권이 이대로 대통령과 함께 무너지면 10년, 20년 이상 집권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막 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보니까 내란죄로 탄핵한답니다. 내란죄로 탄핵한다는데 탄핵 소추가 되면 또 여당에 있는 떨거지 중에 또 누가 함께 합세 알겠죠. 왜냐하면 200석 나오면 탄핵이 됩니다. 탄핵 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정지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문제예요. 그 재판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못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지당하다가 해제되면 또 대통령이 업무 복귀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준비했겠죠. 또 지금 대통령하고 또 한동훈하고 또 누굽니까? 또 국무총리하고 모여서 의논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절체절명의 뭡니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진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 됩니다. 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그 이야기 나옵니다. 얼만큼 숙청당할까? 2천만 명 이상 숙청당할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가 남과 북이 공산화가 되면 2천만 명 이상이 숙청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1호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한에 있는 모든 목사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인들 리스트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며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 모든 경건 신앙생활이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절체절명의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런데 막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본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 민족은 유구한 역사 가운데 압제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52장, 53장은 고난의 종, 순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압제 가운데, 이런 억압과 폭압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라고 이사야는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쯤이요? 예수님 초림하기 전 7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이, 자, 남유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7천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장차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절망이죠. 보면 진짜 절망이에요. 나는 이사야나 잡아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그들이 사랑하는 나라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은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 것이라고 이미 주께의 계시를 받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국의 한과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 눈물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며 울고 회개해야 돼요. 저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한테, 운동권 종북 주사파들한테 정권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린 그 저 악한 세력들 주님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망하게 하실 수 있다. 그걸 알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절망 중에 소망을, 노예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죄인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첫 번째로 평화의 소망을 주십니다. 평화의 소망을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 누가 인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에. 아시죠? 이 내용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유와 평화와 구원입니다. 52장에서 오늘 본문의 52장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장차 주어질 자유와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삶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평화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다는 것. 북한에 평화가 있습니까? 공산권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평화가 있습니까? 중동에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까? 트럼프를 미국 기독교에서는 트럼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닙니까? 21세기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 고레스. 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갖다가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전선언하고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 끝낼 마음이 없어요. 러시아는 옛날 러시아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폴란드도 공격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푸틴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목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과 세상과 끝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그대로가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분별해야죠.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그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육신적 평화입니다. 육신의 평화가 중요하지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명예를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 재산을 잃은 것은 좀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은 다 잃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과 직업을 유지해나 건강을 잃으면 만약에 장로님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직장을 생각 못합니다. 장인천 집사님 건강하지 못하면 제가
제가 오점숙 권사님 신방 갔을 때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옆에 있는 분인데 오점숙 권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50대도 40대인데 어떻게 멀쩡한 여자입니다. 호수에 산소호흡기 호수에 목에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50도 안 됐대요. 50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돼.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오점숙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요양병원에 2년을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왜? 이제 이 다리가 이제 못 움직인대요. 이 다리를 사용을 못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 목욕하는 팀들 있잖아요. 목욕하는 팀들이 씻고 준대요. 자기 혼자 못 씻는데 자기 혼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오점숙 권사님 보면서 오점숙 권사님 얼마나 다니기를 좋아해요. 저하고도 같이 야외에 나가고 같이 바람 쐬러 나가고 같이 오점숙 권사님 그런 건 또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건강할 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할 때 많이 다니세요. 목사님 건강할 때 많이 다니세요. 너무너무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직업도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몸의 평화가 상실되면 영혼의 평화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도 정신도 병들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막 숨이 막혀 죽겠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악인이 득세하고 저 악인이 이제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덕이야에서 저렇게 날뛰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웃고 난리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육신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평화도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물질을 잃어버리면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죠. 맞죠? 장모님이 건강한데 돈이 없어. 장모님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도와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노숙 하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의 의지나 돈이 자에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어서 그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해서 저렇게 노숙자로 전락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건강과 물질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돈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많으면 죄짓습니다. 진짜 돈 많으면 죄짓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없으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몸의 건강도 물질의 평화가 깨어지면, 자, 몸의 건강도 물질도 깨어지면 온 가족이 자기 본인도 심각한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의 평화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물질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가정은 21세기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아시죠? 21세기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의 해체예요. 가정 파괴예요. 사단은 기독교 가정을 파괴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기독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거 분별하셔야 지금 이 시대의 교육,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 정교조들이 하는 이 교육은 뭡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해요. 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속도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주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보세요. 육적인 평화, 물질적인 평화, 가정적인 평화. 중요하죠? 육이 건강해 영도 건강. 육이 병들면 영도 병들어요. 자, 가정이 병들면 가정이 병들어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부자에게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오늘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아구레 기도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주기도 전에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아구레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예?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 것이고 부유하면 하나님 잊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물질이 아예 없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살 만큼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선용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용할 때 주님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몸의 평화, 또 물질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유형의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비판과 고난이 오더라도 욥처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도록 하게 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평화를 상실하는 것. 영적인 평강을, 화평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의, 영혼의 평화가 상실되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그게 평강과 화평과 평화를 주실 때 안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차고 넘치고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부유해도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화평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아니, 육적으로는 물질적인 그렇게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왜 그럴까요? 그 내면이, 그 속사람이, 그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런데 실상은 내 내면과 영혼과 내 속사람이 죽어 있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래 오늘 우리 장기사님과 기독교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나의 비참함과 극한 가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난 역사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어떤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과 극한의 가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평화를 상실하는 것, 영적인 안정을 상실하는 것, 영적인
화평과 평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평화가 화평이 평강이 사라지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맨날 걱정곤치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진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교회 어떻게 될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시 대통령 선거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은 불을보다 흔한데 그 사람은 경기도 도지사로 있을 때 교회를 얼마나 탄압하고 억압했는데 대통령 되면 문재인 씨가 그렇게 코로나로 한국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문 닫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뭡니까 마음이 이제 막 불안하고 요동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영적인 평화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화평과 영적인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평화의 소망을 영적인,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정적인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 내면의, 우리의 속사람의 평강과 화평과 평화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와 교회와 가정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들과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영적인 평화가 영적인 평화가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의 소망이요 선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